6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껴서 우리가 지금 그 갈등 속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되고 원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돌아보고 다시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완성시킬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투입됐고 도입됐고 또 그 나라가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권을 가지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왕국과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즉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자격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갖고 있는 거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교회 티셔츠는 안에 입고 여기 지저스 세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주권을 잡고 있던 마귀는 점점점 위축될 것이고 물론 발악은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병들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삼았던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사람 심령에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냥은 못 나가요.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떼에게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해서 돼지들이 몰살하고 그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 즉 그 마귀를 사람의 심령에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마귀는 점점 자신의 세력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한 그 귀한 선교 기금을 위한 바자회를 할 때 마귀 사탄은 날씨나 우리의 마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방해하려고 하지만, 방해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그 모든 선교의 일들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끝끝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는 물론 알고 있지만, 원시복음이라는 거,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범죄할 걸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게 바로 복음이었고 구원사역이었고,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람은 그 뱀의 머리를 짓이길 것이고, 이것이 원시복음이거든요. 반드시 그 마귀 사탄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을 복음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배반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깨닫는 지혜로 눈이 감기지 않아요. 어제의 말씀처럼. 그리고 귀가 듣는 귀가 닫혀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부터 이미 복음은 구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흔히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럽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율법에서 복음 쪽으로 향합니다. 왜냐? 물론 복음도 주셨지만 먼저 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복음은 있었지만 이 율법조차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도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순종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경험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원칙, 그리고 가치, 기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그 삶의 표예요. 율법을 딱 줘놓고 안 지키면 죽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의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삶의 원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복음 쪽으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무가 아닙니다.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살아, 이거는 단편적인 것이고,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거꾸로죠. 복음에서
율법으로 갑니다. 구약은 율법에서 복음을 향했고요, 신약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갑니다. 이거 뭐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신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없애버리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사랑으로 그 율법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나 형상적으로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간혹 경험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사물 속에 뜨문뜨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형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황망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율법을 이루셨고 복음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출처가 확실해요. 주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제 죽자고 말씀드렸던, 순교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나도 받아주셨고 죄인인 저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 나 예수님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왼쪽에 앉겠습니다. 다투는 저들에게 갑자기 딱 수건 갖고 오시더니 한 사람씩 와, 베드로 불러서 내가 네 발 씻긴다 그랬더니 막 난리치잖아요. 그 나중에 주님의 의도를 알더니 나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먼저 섬겨주셔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예수님은 헌신으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알아갈 때 구약이 말하는 율법의 본질,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그것 같은 거지만 보여지느냐 보여지지 않느냐, 삶을 선포하지만 그렇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삶에 주신 그 표준을 제시하신 율법을 통해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셨고 신약은 복음을 통해 율법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자로 살도록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진 못하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믿고 이 땅에 세상 나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을 통해서 섬기며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나도 위로받고 그 사랑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받고 누리면서 우리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돈 벌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갔더니 참 사랑이 느껴지고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왜 호텔이나 어떤 첫 관문 앞에 웃는 사람 세워놓고 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마스크가 괜찮은 사람 왜 세워놓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상당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가졌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얼굴의 언어 속에서 흘러넘쳐서 마음은 힘들지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아름답게 시작하고 아름답게 마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힘이 하나마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이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갔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 예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복음이 오셔서 율법을 향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기에 이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전달하는, 유통하는, 딜리버리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선교 헌금이 선교지에 보내지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과 태도로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있는 귀한 선교 바자회로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